오늘 묵상함에 있어서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시듯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 중심을 주장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듣던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주실 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의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세렌디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이고요. 저도 이 단어를 보고 그때 알았던 단어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세렌디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행운 혹은 예상치 않은 성과를 얻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와 럭키다 혹은 야 이거 굿 찬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좀 세련된 언어 단어로서 세렌디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도리어 그 폭발로 인해서 어떤 발명 또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그럴 경우에 그때의 표현이 바로 세렌디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은 이것을 정말 행운이다라고 표현하지만요, 저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바 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아직 아닌데 마치 이것이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처럼 어떻게 씨를 뿌린 봄철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가을이 먼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내용을 보니까 마치 이것이 이미 다 익은 결과처럼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런 경우의 삶 속에 이것은 바로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암넣기가 아니라 좀 세련되게 뭐라고요? 세렌디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고 혹시 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린 그런 요셉이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입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종의 인생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종이 된 노예의 삶이 이미 끝장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그 종의 자리에서 더 내려갈 길이 있었음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죄의 누명을 통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수직 상승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한순간에 표현할 수 있는 야, 너 정말 행운이네 라고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집트에 사는 수많은 귀족들의 자제들이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총리가 되도록
되고자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냐 하는 겁니다. 수천, 수만이 그 꿈을 꾸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오를 수 있는 그 일이 자신의 환경, 자신의 여건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창세기에서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일진데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머무는 자는 그와 같은 일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면서 오늘 그 시온의 축복, 시온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을 쓴 고라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이 쓴 또 하나의 시편에서 그 시온의 축복, 시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시편 84편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곡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온. 시온.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이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캐년, 저 캐년, 그 다음에 자이언 캐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자이온이라는 불리는 단어 시온은요 사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이 곧 시온, 곧 자이온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정복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었지만 그 백성들이요, 그 여호수아도 결코 정복하지 못했던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성 시온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성을 바로 도읍지로 삼았던 그 시기에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하 5장 7절인데요. 그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처럼 예루살렘성 혹은 시온산에 대한 애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온이라 불려지는 이 단어 엄밀히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풍경의 시온을 연상하지만요 시온이란 자체의 단어의 뜻은 사막입니다. 데절트인 거예요. 근데 그 데절트를 시온이로 부르고 그 시온이 바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리고 벌어진 땅인 사막을 왜 굳이 자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이렇게 성경은 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오늘 굳이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신년 새해가 되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요 말 그대로 아주 시원해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하는 아침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뭔지 모르게 그 강함과 긍정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이 시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시온의 딸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이처럼 시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요? 사막일 뿐이에요. 아니, 사막과 같은 시온인데 왜 우리들은 이 시온에 대하여, 왜 성경은 이 시온에 대하여 이렇게 긍정적이고 능한 표현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거룩한 도성, 바로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인의 표현을 보면요,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면보다 높아서, 그렇죠, 안전한 요새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 속에 터가 안전하다, 터가 높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그 자체가, 그렇죠, 그 지형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 심지어 400m나 더 낮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요 다 높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온산이 이렇게 높은 산,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보이는 이유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그렇게 나무가 울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유다 광야로 나가면요 완전히 사막이 지금도 개간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런 지역에 그것이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는요, 거룩하고 터가 높고 아름답고 견고한 요새로 불려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온성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견고하신 왕 중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기에 오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니 여러분 그 심령 안에 그분이 똑같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시온성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이요, 그 누구도 패할 수 없는 견고한 터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으로 건물이 멋있고 웅장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시온의 영광도, 시온의 대로도, 시온의 축복도 없다는 것 기억하고 사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시온의 대로에 서 계시기만 한다면, 그 행렬 속에 같이 걸어가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 끝에 안전함은 보장된 겁니다. 비록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늘 그 세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에도 목사님 몇 가지 조직 검사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 기도 부탁드렸는데 사실 저 염려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큰 병에 대한 테스트인데 어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빨리 입원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처럼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이미 서 있고 시온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떤 병상에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6.25 때만 겪고, 그렇죠? 옛 어른들만 겪는 단어인 줄 아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이라는 재정적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것은 풀 한 포기도, 들풀에 튼 깃드는 그 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기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에 오른 성도들의 그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살다 보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늘 복잡하게 이루어지는지, 파수꾼을 몇백 명을 세워놔도 욱하는 마음의 한마디가 누구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는 내 양에도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도 엄밀히 본다면 얼마든지 영적 근력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중에 산타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수준의 사람들은 뭘 믿어요? 산타를 믿는다는 거죠. 산타가 좋은 걸 줄 거다, 그렇죠? 뭘 갖다 주니까. 그래서 산타가 이 올해도 이 선물 주세요, 울면 안 된다기에 안 옵니다라고, 그렇게 수준적인 산타를 믿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산타 안 믿어요. 근데 여지껏 아직도 이 안에 산타 믿는 분 안 계시겠죠?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산타가 내가 돼야 되는구나. 이해하십니까? 받으려는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산타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된 자의 산타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시온의 백성답게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든 우리에게는 세 가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시온의 백성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처럼 우리를 견고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그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편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요동하지 맙시다. 새로 바뀐 성경에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동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요동치 않으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48편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리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기에는 왕들이래요. 어떤 위치와 어떤 재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 그것을 표현을 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가는 자들, 그냥 흘려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8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러분,
글쎄요, 왕들일지라도 그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저 두려워만 할 뿐, 걱정만 할 뿐 하나님 품을 떠나갔다라고, 그 자리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일 고맙고 감사한 성도가 어떤 분인가? 제 생일날 기억해 주는 분?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디 간다고 자꾸 저한테 잘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저희 가족들한테 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는 분 다 솔직히 참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고 감사한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최고더라고요. 때로는 교회도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목사인 저도 어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아니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또 가야 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억지로 교회를 나올 때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교회가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또 고맙단 말밖에 드릴 수 없어서 늘 죄송하지만 정말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성도들을 제일 귀하게, 그런 백성들을 제일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을까? 영생을 얻을까? 제가 질문이 있어서 선생님께 나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온 청년의 이야기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공간서에 다 나와요. 공통적으로 청년이라고 돼 있지만요, 그 세 복음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청년의 구체적인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아주 다양한 걸 보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봤더니요, 그 청년은 말 그대로 젊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젊은 사람 더 좋아하시죠? 네, 젊은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또 그 청년은 보니까 돈도 많아요. 뭐라고 표현된 거니? 부자라고 표현됐어요. 여러분, 부자. 그래서 아비부자의 아들자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부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직위를 보니까 관원이래요. 그 당시 관원이 되는 것은 무슨 행정고시에 패스를 했다든가, 혹은 그렇죠? 그 부모가 이미 높은 로얄 패밀리라서 아마 그 젊은 청년도 그런 관직에 오르다면요, 이건 분명히 흑수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신분적인 특별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철학적인 사고까지, 그렇죠? 그 수준이 영적인 그 통찰력까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그런 얘기를 젊은 사람이 한다는 거면은 참 대단하다.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요, 항상 없는 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애인 없어요, 뭐 돈 없어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청년은요, 야, 가져도 너무 많이 가졌어. 심지어는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 이런 청년, 우리 교회, 아니 우리의 가정, 아니 내 주위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뭔가 힘이 될 것 같고
뭔가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요, 그를 향한 결론은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 그럼 너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그를 초청하는 순간, 그 청년이 뭐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아까 우리가 시편 48편의 4절에 왕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지만 결국 빨리 떠나갔다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들처럼 모든 것을 소유한 청년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능이 있어서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자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 줄 믿으시고, 그런 위치,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48편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놀라움도 있는 권력과 재력의 왕들이지만 결국 시온의 대로 앞에 올라서지 못하고 떠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만 따라가자고 하였던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기도문처럼요, 가장 복되고 안전한 인생이 뭐냐? 여러분, 그 주님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7절 이하에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남을 보게 되는데,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시온의 백성과는 달리 다시스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시스가 바로 가는 그 배가 동풍에 깨트림을 당합니다. 시는 주께서 성령을 의미하는 르하으라는 동풍을 통해서 이 다시스의 배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성이 있었는데 다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스, 이 다시스에 대한 그 표현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유난히 이 다시스와 다시스 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입고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여러분, 다시스가 상징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다시스, 사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배를 탔죠? 어디로 가는 배?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통해서 풍랑을 만났죠. 다시스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적인 의미의 모습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이방인들이 선호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그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무역상들이 드나들면서 부자들이 원하는 온갖 물품의 특별히 사치품들이 거래되던 곳이 바로 다시스요, 그것을 운반했던 것이 다시스의 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등장하는 그런 물품들이 나오죠. 뭐 금, 은, 그렇죠? 또 뭡니까? 상아. 여러분, 코끼리 상아,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아니라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숭이를 왜? 아니, 공자 왜? 이게 뭐예요? 삶의 여유가 넘치니까 애완용품으로, 애완동물로 그런 것을 가져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왕 사는 거 좀 누리고 살자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다시스의 배이지만 그 배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그것이 깨트려지는 일을 통하여 이것이 영원한 복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직도 다시스의 배를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잠시 누릴 기쁨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우리가 타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도성인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성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표현되는 이 시온성은 도대체 무슨 성의 의미가 있기에 이 성을 바라보면 이처럼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없는 정의가 충만한 곳일까요? 여러분 그 어느 사회에서도 여러분 정의가 충만한 곳은 없는데 이 시온성만큼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페어하다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righteousness와 그리고 justice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시온성의 비밀을 이 시편의 기자는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상고하며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온성의 비결이 왜 기쁨이 되고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데 그 마무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망대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그 시온성의 비결은 그 시온성 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속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바로 시편의 기자는 바로 시온성을 순간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깨달았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고 그곳에서 마주 보고 있는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하신 바 되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로마서 11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시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요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하면 됐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 다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려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요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해도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와도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뒤돌아선 것처럼 나를 향하여 너무 침묵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시는데 그 시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반드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가,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일들, 그렇죠? 오늘이라는 삶 속에 걸어가지 못하는 일이 오고 오해와 갈등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서 올라타야 할 그 순례의 길, 그 시온의 대로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나 그 형편 바라보고 여러분 돌아서거나 멈추지 마시고요, 이 길 끝까지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한 분들이 그 외곽 지구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오를 때마다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저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시작한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겪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사람의 관계로,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과 고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부르면서 걸어갈 그 길은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순례의 길 벗어나지 말고요, 여러분 그 길 걸어갑시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이 표지판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온성,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라는 표지판 말입니다. Welcome my people. This is Zion now. 여기서부터 이제 시온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믿음의 대로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